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어서 침례 요한이 죽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전도하는 것을 헤롯 안디바 이것을 듣고 침례 요한이 죽어서 다시 살은 환생이 된 자가 예수다, 이렇게 여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과 그 다음에 34절로 36절에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몸에라도 대서 병 낫기를 간구해서 많은 자들이 이적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둘째 사건, 마태복음 14장의 13절부터 21절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왜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제자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각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먹고 온 다음에 다시 설교를 듣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으셨을까? 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일으켰었을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시는데 제자들을 앞서 보내면서 풍랑 가운데 약 9시간 동안 노를 저었는데 5km밖에 못 갔어요. 그 모든 상황을 분명히 아신 다음에 물 위로 5km를 걸어가신 거예요. 왜 이런 사건들을 발생하게 했을까? 이 모든 사건을 때로는 사람의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과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왜 일으키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셨을까? 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의 이 가치관, 사람의 경험의 체계, 오감을 통해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아내와 자식까지 하면 10,000명 이상 먹이는 사건을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은 판단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각 촌과 마을에 들어가서 먹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그게 합리적인데 왜 예수께서 이것을 마다하시고, 예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에게 이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빌립을 통해서 빌립에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 대해서 믿어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랐는데 시험코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원했어요. 특별히 빌립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올무가 될 만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당연히 빌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대답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각도 못하겠지만은 내가 능히 이들을 먹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시험코자 이 시험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제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은 유령이 나타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렵죠. 밤 4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해변가에 있다가 걸어가셨는데 그 길이가 20m가 아니라 5km예요. 5km. 그리고 풍랑이 일었다고 그랬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새파라든지 시커먼 바닷물,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기를 제자들은 자기들이 노저으면서 밤새 9시간, 약 9시간 동안 노를 젓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왔는지 알잖아요. 거리하고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자기들도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거기를 걸어온 사람을 형체를 봤는데 예수님의 형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형상화한 유령으로 보고 두려운 겁니다. 그 거리와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런데 예수께서 풍랑이 일을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아주 괴롭게 노젓는 것도 아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왜 걸어가셨겠어요? 왜?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이 이 앞에 오병이어 사건도 믿지 못해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이 무리를 걷는 사건도 믿지 못했다고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단 1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일정 거리를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시도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으로 환각 상태에서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은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온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주시거든 그런 상황에서 옆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해서 막 와 너무 무서웠는데 베드로만은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믿었기에 그 풍랑, 어마어마한 풍랑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는 왜 그렇게 걸어가셨느냐? 이 베드로에 빠지기 직전 이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란 겁니다. 제자들에게. 결국에는 제자들이 미약하지만은 베드로가 나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건 이후에 고백하지만 이때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제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경배함.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욥기 9장 8절과 시편 77편 19절을 보면은 인간이 물 위로 걷거나 깊은 그 심해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러니까 욥기 9장 8절과 시편 77편 19절에도 하나님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물에서 빠진 걸 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그때 끄집어냈을 때 그리고 베드로와 그 예수가 배 위에 올라간 다음에 풍랑이 잔잔한 걸 보고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그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절하면서 이때 절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절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표현하는 그 절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일정 기간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빠지고 그거를 살리고 배 위에 올랐더니 풍랑이 잠잠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애당초부터 같이 배로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풍랑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생할 것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 이들이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그래서 누가 그 엄청난 파도와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담대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빠지지 않고 걸어갔던 베드로의 믿음도 그 기간 동안만큼은 주님이 원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풍랑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만일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가 나를 오라고 한 그 말씀만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거리를 걸은 겁니다. 누가 그걸 시도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걸 시도한들 빠져 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그만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풍랑을 이제 정상적인 사람처럼 풍랑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면 전혀 걸어왔던 그 기간 거리 동안은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주의 말씀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일락이 엄청납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를 침몰시키는 풍랑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혼미케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세상의 일락에 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 앞에서 보여준 광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으로 이 제자들과 배에 옆에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믿어서 걸어가는 베드로를 볼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또 빠졌어요. 빠졌는데 주님이 끌어주셨어요.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올라오니까 풍랑이 잠잠해져. 그걸 믿으라고 지금 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마가는 이미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못 믿는다고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그 대상인 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의 대상인 유대인들을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으라고 배부르라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쫓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무리로 걷는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게네사렛에 도달을 합니다. 건너가서 이들이 쫓아갑니다. 이들은 배를 타지도 않고 호숫가 해변을 통해서 갔을 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지적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은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러면 당신은 뭐 때문에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30절 이하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냈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6장 지금 읽었던 이것을 통해서도 그 이적 사건을 나타낸 것은 내가 참떡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참 양식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들의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때 목자 없는 양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목자가 없는 양으로서 예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먹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병자도 고쳐준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인간의 복지가나 자선가인 예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떡도 물고기도 주고 병 고치기도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도를 알으시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수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를 예수가 막 혼내는 거를 지적하더니, 너희가 나를 지금 부지런히 엄청 배 타고 지나간 지역을 이 사람들은 호숫가 해변을 거쳐서 막 갔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야.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믿을 텐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만이 무리를 걷고 하나님만이 물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온전치 못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이 믿음 이상으로 제대로 믿기를 원해서 예수는 가장 충격적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이 베드로가 죽고 사는 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건강할 때 주님이 치유한다는 그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부자일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폭삭망할 때, 파산될 때, 그때도 나를 부유케 하시고 모두가 나를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무리를 걷는 사건도 그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헤롯 안디바는 예수에 대해서, 그의 신하들도 그렇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냐면 형편없이 믿었죠.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 것이다, 이것도요 나중에 이렇게 믿었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동시에 보시면 헤롯 안디바 옆에 이게 엘리야인 것 같다, 그리고 선지자인 것 같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는 아니 내가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이 사람 누구냐, 헤롯 지금 안디바는 이러한 의문을 갖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 사람은 침례 요한에 환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헤롯 안디바의 같은 형편없는 믿음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마음이 둔해서
무리로 걷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처럼 불쌍히 여기는 예수로 다가간 거예요. 영적으로 목자 없는 영혼들을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리로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그 절절한 마음, 예수가 막 꾸짖고 예수가 답답하게 여기는 그 심정을 모릅니다.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설교를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신방을 하든 안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축사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쌍하는 마음이 없으면 짜증이 나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결과만 보면은 예수의 사역은 실패한 걸로 보여져요.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로 걷는데 이들의 믿음이 그다지 출중하지가 않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엉뚱하게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산 것으로 믿고 있으니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소문을 다 듣고 결국 그런 형편없는 예수에 대한 바라봄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라는 여인이 옷가에라도 되면은 돼서 난 사건을 분명히 풍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소문으로.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손만 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들은 낫습니다.